시편 104편은 100단계에 오른 성도가 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100단계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아니고 100이라는 말은 신령한 세계라고 그랬죠. 그 신령한 세계에 그 100% 오른 성도, 뭐 100% 오른 성도가 있겠습니까만은 나름 그 하나님과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그 있고 또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저기 수도사의 향기인가 뭐 수도사의 향기인가 그 책을 보면 여자가 있어요. 여자 수도사가 있어. 그 사람은 수도사라고 불리우지도 못했어. 그냥 죽고 난 뒤에 그 이제 기록되기를 수도사로 이제 기록이 되어졌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여자는 그 신분이 어떠냐면요, 그 너무너무 얼굴이 예뻤는 거야. 얼굴도 예쁘고 막 매력적이고 얼굴이 특별히 이쁜 사람이 있더라. 그 지난번에도 그 무슨 병원이고 안과 병원에 그 갔더니만 그 가이드 하는 그 간호부장이 있는데, 그 간호부장이 얼마나 이쁘고 친절한지 참 내가 그렇게 이쁜 것도 처음 봤네. 그래 내가 다 같은 여자지만 정말 끌어놔주고 싶은 거예요. 뭐 눈알 만들어서 눈알 하나 가져와가지고는 뭐 눈알 대해서 설명을 막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여 자기 왜 이렇게 이쁘노? 내가 끌어놔주고 싶다. 정말 끌어놔주고 싶다. 예뻐,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럴 때는 남자는 얼마나 더 끌어놔주고 싶었겠나. 그 여자는 진짜로 진실하고도 예쁘고. 그래 저게 예수를 믿느냐 하니까 마음으로는 믿는데 교회를 못 간대요. 너무나 바빴어. 그 자기 뭐 그래 어쨌든 그래 그 가면서 정말 이쁘더라고. 오드리 헵번보다 더 이쁘더라고. 오드리 헵번 비슷하게 생겨가. 그래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저게 이제 특별히 특별한 사람이 특별히 있어. 특별한 사람, 외모도 특별한 사람이 있고 영도 특별한 사람이 있고 그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신령한 세계에 그 오르는 성도가 이제 무엇을 듣든지 이 세상에서 그 하면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듣는 게 깨닫는 것이 그것이 아주 그 특별한 거죠. 그래 이제 그 얼마만큼 저게 특별하냐 하면 그거는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특별함이 아니고 그 자체가 특별하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그래서 그 여자 수도사는 어떠냐면 너무 특별히 예뻤는 거예요. 특별히 예뻐서 그 남자들의 막 환심과 사랑과 추앙을 받았어. 저는 뭐 그렇게 이쁜 남자들이 그러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그 사람 만나고 나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특별히 이렇게 예쁘면 남자들도 백감 끌어가지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런 일이 정말 없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냐 하니까 뭐 자기는 벌써 이미 아들 딸이 다 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녀 같아요. 그런 사람이듯이 아마 그 수도사의 향기에 나오는 수도의 향기에 나오는 그 사람도 그렇게 예쁘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예뻐서 수많은 남자들하고 그 사이에서 그렇게 그 인기를 끌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 좀 삶이 좀 그랬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이탈리아는 저게
그 이탈리아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제가 말하는 게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거기서 이야기인데 거기는 성현들이 이렇게 성현들이라 하면 뭐 수도사 어떤 유명한 수도사가 이렇게 죽으면 그 수도사가 죽었는 날 축제를 열어. 그게 그 나라의 풍속이라. 그럼 축제를 여는데 어떤 축제를 여느냐 하면은 뜻과 그 의미가 있는 사람은 뜻 있는 사람들은 다 이 행렬을 하는 게 행렬. 그래서 막 행렬이 저 행렬이 무슨 행렬이냐 하고 이러면은 그 아무개 어떤 수도사의 그 오늘 축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 하면 그냥 뭐 이유불문하고 그대로 따라붙어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대행렬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행렬이 저 무슨 행렬이냐 하면 누구의 뭐 성이냐 시오의 행렬이다 축일의 행렬이다 그러니까 또 따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는 막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몰려 그 사람이 있는 그렇게 그 수도사는 또 어떠냐 하면 수도사가 예를 들어서 수도사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죽으면 이 자리를 그대로 파고 그대로 묻어요. 이 자리가 무덤이라. 이게 그 사람들이 또 그 수도사를 그러니까 그쪽을 찾아가는 거죠. 그 죽은 자리를 거기 무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그 행렬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이 아가씨가 너무너무 이쁜 아가씨가 저기 무슨 행렬이냐 하고 쳐다보니까 아무개의 축이다 이렇게 자기가 그 행렬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이 추악한 삶을 살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자기는 막 그때 입었던 그 귀중한 옷들을 갖다가 외투를 다 던져버리고 그저 알몸만 가리운 채로 그 행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행렬을 따라서 가서 거기서 축일에 참여를 하고 그 이후 자기는 막 누구도 모르는 아무도 없는 사막 골짜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일평생 그렇게 이제 혼자 살았죠. 혼자서 살면서 그때 누구라 또 유명한 성인이 있잖아요. 지금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자 안토니가 아니고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자기도 자기 굴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굴에서 기도를 또 하고 있는데 무엇이 굴 바깥으로 휙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누군가 싶어 이 사막 골짜기에 아무도 없는데 여기 누군가 싶어가지고 빨리 나와가지고 지나가면 그쪽을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 하나가 해가 벗고 머리는 막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채를 하고 머리채로 몸을 감고 탁 서가지고 당신은 누구시오? 하면서 가니까 묻지 말고 그 외투나 좀 벗어서 나에게 던져주시오. 이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프란체스코가 그 옷을 자기 옷을 벗어서 또 휙 던져줬어. 그 산으로. 그러니까 이 옷이 날아가가 그 여자가 그걸 주워 입고 그러고 나서 둘이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자기의 그 더러운 과거를 그래서 여기 온 지가 얼마나 됐느냐 하니까 날짜도 몰라. 그냥 날짜도 모르는데 그 추정을 해본 결과 연도수가 얼마가 지나갔느냐 하면 150 몇 살이 지나갔네. 150 몇 년이 지나갔네. 들어올 때 몇 살에 들어왔느냐? 25세 들어왔대. 25세 들어와가지고 100 몇 년이 지나갔는 거야. 그리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100 몇 살을 그 여자 혼자서 그렇게 그 골짜기에 들어올 때, 그 사막 골짜기에 들어올 때 입었던 옷은 100 몇 년이 지나가니까 전부 먼지되어 날아가 버리고 결국은 이 먼지되어 날아가지 않는 이 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혼자서 기도를 막 그래.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도 않았어.
그냥 프란치스코가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느냐? 통해녀라고. 통해녀. 여자는 계집 여자를 붙여가. 통해하는 여자다. 그 100몇십 년을 통해하면서 살았네. 자기의 이 철없었던 그 모든 삶과 자기의 이 더러운 삶과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다 벗어버릴 것인가. 100몇 년을 통해만 하면서 살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늘어났어. 신령한 세계가 열려졌어. 얼마만큼 열려지냐 하면 이 사람은 여자인데 걔가 공중에 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중에서 돌려가지고 탁 쓸 수도 있고 회개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런 이 몸을 완전히 그냥 글자 그대로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인이라 하고 지금이라도 바깥에 이제 회개를 다 했으니 나가면 어떨까? 프란치스코가 시험 삼아 물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가 아직까지 모래알 만큼 모래알 하나 모래가 바다에 모래가 뒤집어 써 있다면 모래알 하나만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 모래알 하나가 어디에서 드러나고 어디에서 표가 될 것인가. 그런 그 회개가 그만큼 아직 덜 됐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은 글을 배우지 않아 가지고 글도 몰라요. 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그 프란치스코하고 이제 헤어져서 이제 갔다가 다시 와서 얼마나 있다가 다시 와서 그 여자가 보고 싶어서 다시 어떻게 갔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죽어가 있는 거야. 모래밭에. 그 굴 바깥에 나와가지고 모래 위에서 죽었대요. 그러면서 그 옆에 모래 위에다가 글을 썼어. 누군가가 와서 보고 보라 이거지. 글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먼지는 먼지로 덮어주시고 먼지는 먼지로 덮어주시고 또 하나는 뭐야? 까먹었다. 아무튼 그걸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썼는 거예요. 그 먼지는 먼지로 덮어주시고 그렇게 뭐냐? 먼지는 자기 몸뚱아리는 먼지라 이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먼지고 먼지로 덮어달라는 말은 흙이 먼지라 이거야. 그 자기 몸을 좀 묻어달라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귀한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뭘 덮어달라 제가 다시 또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배운 바도 없고 또 가르침을 받은 바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오직 무지랭이 같은 그 몸뚱아리 그거 가지고만 그렇게 있던 그것을 회개하며 거기서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신령한 세계와 이 통달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그 무식한 여자의 속에서 자기 몸을 먼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또 이 흙을 먼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세상은 먼지구디의 세상이라 그거를 깨닫는 게 바로 이 100에 이르는 성도가 깨닫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이제 종이축이 휘말려 날아가는 것이 날아가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만이 남을 그것에 대해서 100몇 살을 살다 보니까 알아진 그건 거예요. 결국은 이 104편은 무엇이냐? 100이라는 것은 이 신령한 그러한 그 영원한 그것을 깨닫는 거죠. 여기서 아직까지 미련을 갖고 여기서 내가 뭘 해보려니, 내가 뭘 해보려니 하고 이 사람을 모으고 저 사람을 모으고 해봤자 다 먼지 같은 세상 속에서 먼지들의 그 스케일에 들어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100에 오른 성도는 먼지의 스케일을 깨닫는 거지. 더군다나 오늘 이 100에 오른 이 신령한 성도가 동서남북 이 땅 위에서 먼지의 세상 속에서
이 먼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플라스틱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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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솔로몬도 이 경지에 올라는 말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고 솔로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백에 오른 성도는 그러한 신령한 그 가치관, 거기에 가치관을 놓고 이 세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순드렁한 뭐가 중요합니까? 일확천금을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오늘 뭐가 억만금이 완다 그게 중요합니까? 오늘 내 명예가 올라가서 하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리며 박수를 친다고 해서 그게 뭐 중요하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먼지라 이거예요. 이런 먼지와 같은 세상 속에 세상을 깨닫는 게 바로 신령한 세계를 입문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먼지다. 이 세상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한번 보세요. 불 옆에만 가도 후루룩 녹아가지고는 플라스틱 그릇이 막 후루룩 다 녹아버리는 걸 봤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조그마한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흐르륵 하는 이런 심약한 마음들은 다 먼지 같은 마음, 플라스틱을 사랑하고 앉아있는 그런 그 가치성 없는 하나님이 내렸다 보실 때는 어이구 참 징그럽구나. 너의 몰골이 괴물과 같구나. 그런 사람의 몰골은 괴물과 같이 취급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도 먼지와 같은 그 하나를 붙들고 거기다가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우리의 이 마음들은 전부 다 플라스틱과 같은 마음들이요, 먼지와 같은 마음들이요, 허무하고 망탄스럽기 짝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그것인 거예요. 먼지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깨닫고 그것을 먼지의 체험을 조금만 맛보기만 해도 이 신령 단계에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먼지 같은 세상을 깨닫는 게 그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신령한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시인은 말하기를 무엇만 해야 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뭐겠습니까? 오직 이 영원하신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04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백에 오르는 성도는 영원 생명을 느끼며 느끼면 그 사람들은 그 느낌이 좋으면 또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 생명, 그 영원 생명이 어딨나? 내가 잠깐 맛봤는데 그것을 더 영원토록 내가 그걸 사모하리라. 그래서 그 영원 생명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그 심령 상태가 이 백사에 비록 이 동서남북 수에 이 연약한 세상 동서남북수라는 것은 아주 연약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으며 영원 생명을 추구하며 추구를 지대로 추구합니까? 맛을 조금 봤으니까 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맛을 안 보면 추구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이 추구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원 생명을 맛보고 영원 생명을 추구하고 맛보는 그것을 가지고 추구하되 안타까이 추구하는 거예요. 안타까이 추구하며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이런 그것을 하는 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그 하나님만이
그 먼지 세상하고 관계가 없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을 맛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추구하며 그 하나님만이 심히 광대하시며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넓을 광자죠. 큰 대자고 크게 넓다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크시다 이 말이에요. 크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이 존귀와 권위가 무엇이겠어요? 이거는 이 존귀와 권위가 썩지 않고 낡지 않고 쎄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먼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플라스틱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이 분명하시고 확실하시고 영원하시고 그걸 이제 이 성도가 맛보고 체험하는 그러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여기에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가치 없는 세상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영원한 거. 입술로만 빨간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슴과 심장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맛보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먼지다. 먼지야. 먼지 속에서 먼지를 뒤덮이며 먼지를 서로 선물하며 먼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가지고 먼지 욕심을 내고 이 먼지로 모든 의를 이루어나가는 자기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어나가는데 그 옳다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또한 먼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먼지로 모든 먼지로서 먼지를 뒷대이고 이렇게 그런 세상에서 이제 그런 가치관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가치관이 깨어져 나가는 거야. 그것이 깨어져 나가고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거야. 먼지가 말하기를 뭐 하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 거, 들리지도 않는 거, 그것을 뭘 가지고 그러느냐? 우리 먼지를 봐라. 우리는 다 보여지고 만져지고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백사에 오른 성도는 그 먼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 먼지의 그 모든 삶을 바라보며 허망탄을 느끼며 탄식하며 그러면서 이 먼지된 세상을 버리는 가차없이 그것을 버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가치관이 생겨나는데 먼지는 도대체 이 진정한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지가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관. 그런데 누구만이 아시느냐?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먼지 같은 인간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알의 영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 거예요. 요 30절에 나왔죠.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이 모든 먼지된 세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 창세기 6장인가 8장인가 그 9장인가 보세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영을 보내사 그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했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면이 뭐냐? 지면은 곧 우리의 심령 상태입니다. 이 심령 상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로고스 진리 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을 깨닫고 진리는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깨닫고 먼지된 세상의 가치성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차없이 내가 이건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잘못된 가치관이었구나. 이걸 갖다가 가치관을 가차없이 버리고 주의 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이런 그것을 바라볼 때 이제 정말 그 놀라운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그 짐승들이나 벌레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보고 자기들의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이 먼지된 세상 속에서 그 먼지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을 느끼는 위협을 느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진정한 것은 그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종기와 권위를 입으셨다는 이게 그저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액면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그 앞에 뭐 인형하고 같이 우리는 인형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시기 때문에 크시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종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종기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종기에 대한 그것도 사실은 몰라요. 뭐가 종기며 뭐가 권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입으셨나이다라고 보통 액면으로 읽으면 그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얼마나 이 신들의 세계 속에서의 그 가치관과 또한 바라보는 볼관자 바라보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가치성에 있어서 그것을 말로 이 땅 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어 표현이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종기와 권위가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스러운 그리고 종기스러운 이런 것에서 이 글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기와 권위라고 하는 이 글을 쓰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종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귀하신 분이냐. 종기라는 말은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 존재하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우리는 보통 아들 하나 놓고 아들 하나 낳았어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귀하다고 죽을까봐 바람에 불리갈까봐 아들 하면서 하는 거 봤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그 먼지들 속에서 있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존귀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지존하신 높고도 지존하신 그분은 두 분이 없다. 한 분만이 오로지 한 분이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존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분 없다. 우리는 역대의 그 많은 왕들을 바라봅니다. 역대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이 일절로 다 똑같이 여자를 밝히며 사치와 허영을 하며 모든 왕들이 각기 그릇되어 지길로 갔거늘 왕들이 모든 양들인지 왕들인지 그릇되어 각기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것. 이렇게 그 왕들이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그 길인 거예요. 그 딴 건 무엇입니까? 먼지 세상 속에서 먼지왕이 나타나가 먼지가 먼지들의 왕노릇을 하며 그거죠. 그러면서 우리 열왕기상을 읽어보세요. 이 왕도 나와가지고 그들의 선조의 길을 걸어갔고 저 왕도 나와서 저 선조의 길을 걸어갔고 전부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왕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6대 왕들을 모아놓으니까 다 그놈이고 흔해 빠진 왕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오직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존귀하시다는 말은 그분을 따라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갈 자가 없고 그분의 행위를 본받을 자가 없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본받을 자가 없고 그분의 뛰어난 이 모든 것을 누구가 어떤 피조물이 나와서 이 조물주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흉내낼 자가 없다. 이게 바로 존귀한 거 아닙니까? 저분밖에 없어. 저분이야.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 나름 표현한다고 하지만
이 표현이 뭐 또 100%입니까? 이것도 100% 못해요. 표현할 수가 없어. 왜? 그 언어로서는 그것이 표현이 안 되니까.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보여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체험시켜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말로는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전부 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내가 임미석 권사님한테 한마디를 했어. 뭐라고. 그 임미석 권사님 내하고 둘이 있었을 때는 조금 내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누구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내가 했는 말을 또 옮겼어. 그러면 그것이 100% 그 사람한테 그것이 체험이 되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리바이벌을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나?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이 한마디가 넘어가면은 안 되는 그러한 그것이 이 땅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먼지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뭐 어떻게 그 한 꺼풀 뺏겨내고 두 꺼풀 뺏겨내서 그걸 알려준다 해도 먼지와 같은 우리들이 그걸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뜻은 그러하다. 종기라는 뜻은 그러하다. 두 번 없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지존하신 분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기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권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권위는 그분만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분만이 거기에 계신다. 그 위는 그 자리거든요. 권세 있는 자리다 이거야. 그분만이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다. 이것은 이 먼지 같은 세상 속에서는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먼지들입니다. 먼지를 덮으소서. 그 문구가 참 멋있지 않나요? 글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았고 불안무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막 골짜기에서 혼자서 그 글을 습득을 했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없는 이 라틴어를 그 이탈리아를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라틴어로 쓰면서 먼지를 덮으시고 생명은 바람에 날리소서. 생명은 바람에 날리소서. 그래 이제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그거를 땅을 파고 그 자리에서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가 수도사 명부에 그 여자 이름을 올려줬어요. 올려주고 소랐을 때는 뭐 수도사님 한 번도 못 들어봤죠.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거기다 그 사람들의 이 수도사들은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자리에 딴 데다가 뭐 우리는 뭐 여기서 죽으면 저기 어디다 갖다 묻고 공동모지에 갖다 묻고 시체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지만 그 사람들 들고 안 댕겨. 그 자리에 그냥 묻어. 그대로 묻어놓고 그걸 발견해서 찾는 사람이 묻어주고 그 명부를 올려주는 거예요. 명부를 올려주면 그 명부에 그 날짜를 기록해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날짜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니까 날짜가 분명하지 않죠. 대충 프란체스코가 짐작해서 글로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축일이 되면 또 막 그걸로 또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막 그쪽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그 기독교 풍속은 그 자리에다 그걸 묻어주고 그 여자가 아니고 그 죽었는 수도사가 있는 그 자리가 강단 자리가 돼요. 이 강단 자리. 그리고 요 밑에 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하면은 그런 의미로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아무게 누구 추격하면 여기 이제 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탈리아의 그 풍속인데.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풍속이 아니라 수도원의 풍속인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그러는 그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렇게 이제 입었는, 그걸 깨달은 그 생명을 이제 그 생명을 뭐 바람으로 덮는지 뭔지 뭐 하여튼 뭐 그 덩어리 그것도 좀 다 희미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알아서 가르쳐 드릴게요. 뭐 그건 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 하나님의 권위, 그런 인간은 이런 먼지 속에서 살다가 먼지 속에서 사라지고 먼지로 또 그 먼지를 덮는 이런 초상을 치우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없고 그 권위가 이 권위는 영원 무궁한 그런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고 하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이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먼지 세상을 초월한 성도가 이 존귀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액면으로 읽는 이 액면, 글자,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먹이다. 그래. 이 글자 액면만 읽으면 존귀와 권위, 귀중한 말씀이다. 이런 귀중한 뭐 그런 하나님이시지 뭐. 대충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체험과 또 이 경험과 그리고 심장으로 느낌과 이런 것으로야말이 조금 희미하게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이 실정이다 이거죠. 우리들의 실정은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엄청나신 이 먼지 세상하고 저는 이 세상을 플라스틱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 플라스틱 세상에서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서는 이 존귀와 권위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서는 그 본연의 원하는 그 실체의 뜻이 이 플라스틱 세상 속에서는 그 음료는 뭐 약간의 진작으로 되어질란가 몰라도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존귀와 권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엄청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나님은 이런 먼지 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것도 다 먼지예요. 먼지가 먼지를 입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그 치부를 가리우는 그 순간이 이제부터 먼지가 되었고, 먼지로 치부를 가리고 있는 그것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은 같이 하나님 무엇을 입으셨느냐? 빛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휘장은 뭐냐? 휘장은 영어로 커튼, 간단합니다. 그래, 하늘을 커튼으로 치시고 빛을 입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에 우리가 가까이 건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먼지 같은 세상 속에서 먼지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은 너무나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죠.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그것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우리는 이제 이런 모든 먼지 세상 속에서 먼지 같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삼라 만상이 다 먼지로 이렇게 점철되어진 그런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안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는 옷을 뭐가 같이 입으셨나? 옷을 입은 같이 무엇을 입으셨나? 빛을 입으셨다. 빛을, 광철하는 빛을. 이걸 누가 체험을 했습니까? 이 체험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모세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오니까 막 빛이
빛이 나서 그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 수건으로 얼굴 가리웠다 해도 그것도 참말로 모순인 거예요. 뭔 모순이냐? 영광의 빛, 썩지 않고 낡지 않는 그 영광의 빛을 입었는데 사람들한테는 뭘로 뒤집어 씌워줘야 되느냐? 이 죄인들한테는 수건은 먼지였거든요. 수건은 무엇이냐? 모세가 뒤집어 빛났을 때 빛을 감추기 위하여 쓴 수건은 무엇입니까? 먼지잖아요? 그 먼지로 쓰였어. 그 사람들 눈에는 먼지로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우선은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죠.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이고 만나는 누구마다 자기를 죽일까봐 그게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치러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표를 주셨어요. 그 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버텨나갈 수 있는 먼지 세상 속에서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악의 조건을 하나 더 이렇게 주셨죠. 악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누가 나왔나? 그 가인 이후에 그 라멕이 나왔어요. 라멕이 나와가지고 라멕도 그 사남매를 놓고 그 전부 다 우리 이 땅 위에 문과의 조상, 인과의 조상, 또 예과의 조상, 또는 또 여자들 그 미인계과의 조상, 이렇게 네 갈래의 길을 내놨죠. 이 인류에다가 네 갈래의 길을 내놓고 그 네 갈래 자기 아들한테 네 갈래의 길을 주기 위하여 아들들을 전부 다 이 조상이 되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조상이라는 말은 뭐냐? 첫째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라멕이 슬프도다 라멕이여 나의 아내들이여 아다와 실라여 내가 말을 들어봐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그렇게 이 어린 것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들을 다 이 사남매를 아들 딸들을 조상으로 1인자로 다 만들었어. 이 땅 위에. 그러고 나서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이래가지고 라멕이 또 표를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 더 받았죠. 이게 제 세상에 오늘날의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먼지로서 그 빛을 가려우면서 그거는 무엇이냐? 이 표를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죽지 않음의 그 표를 받는 것이 먼지를 뒤덮는 거예요. 그게 먼지를 뒤덮는 이러한 그것을 하는 이런 그 대단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웅다웅하고 네가 이쁘니, 네가 밉니, 네가 원망스럽니, 네가 사랑스럽니, 어쩌고 저쩌고 다 그 붉은 혓바닥은 무엇에 대한 역사인가? 먼지 세상 속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영광의 옷은 이 빛의 옷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이 휘장같이 커튼같이 치시고 그 커튼같이 쳤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커튼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베일이라고 볼 수 있는 베일 가리웠다. 커튼으로 가리워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들에게는 모두 다 비밀로 돼가 있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이 상황에 먼지 세상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그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휘장같이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 비밀 속에 가리워지셨으며, 비밀 속에 가리워졌는 것을 이 먼지 같은 인생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먼지는 다른 말로 또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속되다, 저질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속되고 저질스러운 것은 그 베일의 막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휘장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커튼을 열 수가 없어. 커튼을 열어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비밀, 신비한 것들을, 그거를 빛을 받고 신비한 것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공유가 안 되지는 거예요.
공유가 안 되죠. 서로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유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먼지 같은 이 죄인들의 이 세상은 그렇게 멀다. 이런 그것을 더욱더 이 통찰시켜주는 그게 바로 이 시편 104편의 그 말씀입니다. 아, 우리는 너무나 먼지 세상에서 죄인같이 그 휘장을 열 수가 없구나. 커튼을 열 수가 없구나. 비밀을 받아낼 수가 없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그런 그것입니다. 이거를 열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먼지 세상을 탈피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먼지 세상을 탈피해 나오지 않고는 이 커튼막을 열 수가 없는 거야. 비밀을 받아낼 수가 없다. 맨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은밀한 비밀의 처소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한 바보같이 그렇게 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삼라만상이 순종을 하게 만들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전부 다 사람에게 순종을 했어. 물속에 손을 내면 거기 들어가지고 그 손에 와가지고 붙어서 같이 놀자하고 하게 놀자해. 그러는데 지금은요, 금방 안에서 깨어난 병아리도 사람이 금방에 가면은 확 도망가버려요. 그 병아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확 도망가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가 더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뺑글뺑글 도는 이 약육강식 시대가 있는 한은 안에서 금방 까져 나온 병아리도 이 약육강식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런 것으로 삼라만상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병아리만 비단 그렇겠습니까? 엄청난 호랑이나 독수리들도 다 이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게 생명의 위압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 생명의 위압감을 느끼니까 순종을 하지 않고 다 도망가게 되고 숨게 되고 눈앞에 없게 되고 멀리 다 떠나가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그것인 거예요. 아담이 사람이었을 때는 약육강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약육강식이 아니니까 물고기들도 물에다 손을 넣으면 물고기들도 어디서부터 모여와가지고 같이 놀자고 아담의 손을 몸으로 아담의 손을 쓰다듬고 서로 즐겁게. 그 왜 그러냐? 약육강식이 아닌 거예요. 잡아먹을 일이 없는 게야. 그때는 어떻게 살았나? 사람은 시로 번성하는 모든 나무 열매나 채소나 시로 번성하는 것만 먹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나 벌레들이나 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거 잡아먹을 일이 없는 것을 사람은 그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야. 잡아먹히거나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는 그것이 없는 시대라 이거예요. 짐승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육식동물들이 지금은 다 육식동물로 저런 것들이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저렇게 살아가지만 그것들도 다 뿌리로 번식하고 뿌리로 생성하는 이 모든 풀들을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사자도 소처럼 짚을 먹는다 그랬어. 사자도 짚을 먹고 호랑이도 짚을 먹고 다 짚을 먹고 풀을 먹고 짚과 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약육강식이 아닌 여기에서는 서로 순종하고 따르게 돼가지고 있는 이 삼라만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4편은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거야. 약육강식이구나. 약한 놈을 잡아먹는구나. 나도 약한 놈 잡아먹죠. 강한 자한테 가가지고는 비굴하게 하면서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이 맞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약한 놈한테 가가지고는 합니다. 이 정의롭지 못한 거지요.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약육강식 시대 속에서 있는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본질이다 이거야. 이 본질을 가지고는
우리는 무엇이냐? 짐승이다. 그 본질로서는 짐승이다. 사람은 뭐냐? 사람은 지혜다. 사람은 지혜예요. 날마다 깨달아 나가는 것이고, 진정한 사람은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심의로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친목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니까 이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기나 말기나 내가 관계없어. 아무 관계없어. 생각도 안 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막 가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막 당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가서 막 당신하고 막 그 사람하고 가가지고 막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야. 그래가지고는 가서 막 화해하려고 막 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은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한 사람이 뭐 됐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내 자체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자체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뚝뚝하게 있다가 인사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면 그 지옥 가는 지 인생이지. 내가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 집념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화평한 뭘 만들려고. 그래서 막 이제 모든 사람을 더불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언제든지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내가 그걸 이루어 나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야 되죠. 그런데 그걸 인간 방법으로 써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뭘 잘 가서 그 사람 가서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은 오지 마라 제발 좀 오지 마라 아 정말 귀찮다 하면서 나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 좀 이대로 놔둬 내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하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너는 나와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뤄가지고 너는 천당 가야 돼 하고 막 간절히 끄잡아내가지고 내놔봤자 그 사람이 살이나 갑니까? 지옥 간 인간은 결국은 지옥 가게 되고 무뚝뚝한 것은 항상 무뚝뚝하게 돼가 있는 게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연락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면 하는구나.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어 보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토록이나 힘을 써주다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은 화평한 그 거룩함을 정말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자문에서 말씀을 하셨죠. 미련한 자에게 무엇을 권면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도리어 해칠까 두려우니라. 미련한 자를 또한 권면하라. 그가 너에게 감사할까 두려우니라. 감사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미련한 것도 다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기간이 있어. 이런 것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면서 사는 거죠. 순간순간 얼굴이 데이면 뭘 일부러 찾아가서 만들어내고 내가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이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항상 그런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샘물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서 이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은혜의 심령이 되는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는 이러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저 들의 각 짐승이 그 골짜기에서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물을 먹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물이 흐르고 있다면 은혜의 물이 흐르고 있다면 내가 이건 내 심령 속에 은혜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은혜의 물을 먹으세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은혜의 물이 안 흐르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어 라고 떠들어대지만 그거는 아직까지 나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아직까지 덜 했습니다. 좀 더 해야 됩니다. 자기의 언제든지 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더 겸손히 낮아지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의 물이 배꼽 밑으로 졸졸졸졸졸졸 흘러내려가면서 배꼽 밑에는 지성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인간이 육의 입으로 말을 합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걸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게 왜 그러냐? 영은 영들이 아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미국에서 했는 그 드라마를 말씀을 드렸죠. 자기들은 다 섞여서 삽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여우나 늑대나 뭐나 다 살아. 같이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종족이 있어서 그 종족 따라서 저끼리 유유상종을 또한 이루면서 개인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절절절절 흐르는 이 샘물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아는 자가 있어요. 아는 자는 사모하는 자요 갈망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가 또 그 종족끼리 붙어 이 은혜의 종족끼리 붙는 거죠. 붙어서 나는 짐승이었는데 당신한테 그 사람다운 모습을 정말로 한 수 나는 받아내고 싶다. 당신은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군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진. 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세요. 내한테 들으세요. 이 소리를 하지 않아도 이 흘러내리는 샘물의 그 줄기로 인하여 그 샘물에 이 들짐승과 들나귀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들짐승과 들나귀는 뭐예요? 넓은 곳을 향해서 지향하면서 넓은 세계를 지향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넓은 길이 무엇인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면서도 행복인지를 모르는 이게 바로 들나귀와 들짐승입니다. 예, 이 들의 각 짐승들입니다. 이 들의 각 짐승들이 당신에게서 흘러내리는 그 골짜기의 물 나도 좀 한 모금 마시게 해주시오. 와서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벌써 이미 먹혀 들어가 버려. 이렇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편 104편에 이르는 성도가 많은 이 들짐승들과 같은 다른 인간들에게 그 은혜의 샘물을 흘러내려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심령들의 그 상태들의 그 역사들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그렇게 되는 이런 그것을 만들어내가도록 하나님은 이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알아내는 그것과 알아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변화받는 그것과 이런 것들의 현장들을 하나님은 항상 그 현장들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그 이치를 만들어주셨는 거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이 신명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이곳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나무 가지 사이에 공중의 새들도 와서 깃들이. 공중의 새들은 뭐예요? 여기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으로, 이곳에 나무가 좋구나, 저곳에 나무가 좋구나, 여기에 물도 맑은 물이 흐르는구나, 물 좀 먹자, 나무 열매가 여기에 더 있구나. 그저 요거 좋은 것을 찾아서 날아다니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영혼들이죠. 이 이기적인 영혼들도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곳에 오는 거예요. 와서 거기에서 뭘 하느냐? 깃들이며 하는 것은 우리는 딴 데 갈 거 없다. 여기서 있자. 이게 바로 깃들이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 따먹고 그 나무에 앉아서 지질거리고 그 나무에 앉아서 똥 싸고 그 나무 아래에서 물 먹고 그 나무 아래에 돌 사이에 찡겨있는 또 떨어진 그것이 있으면 쪼아 먹고 다시 그 나무가지에 올라앉고
거기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 새들은 특징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새도 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신명세계 속에서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여기 가서 기도 한번 받고 저기 가서 기도 한번 받고 여기 가서 예배 참석하면 하고 저기 가서 예배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이 평가를 하고 저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하는 뜻이 평가하지만 다 새들의 지적임하고 똑같죠. 그게 무슨 뭐 유익을 줍니까? 아무한테도 유익을 줄 수도 없고 도리어 그 똥 찍찍 깔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영혼들한테 똥이 뭐예요?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 쇳덩어리 같은 그 지질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똥이 돼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도리어 더럽히는 그래서 잘 나가는 영혼까지도 더럽히는 그런 그 죄악된 행실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 새떼들의 그 새떼들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 그런 그것입니다. 여기가 가장입니다. 하면서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요소는 안고 있지만 극하고 떠들고 있는 거죠. 저가 그 누각에서 저는 누구예요? 여호와시죠. 여호와께서 어저께 그 누각을 만들었죠. 3절에 물에다가 자기의 누각을 세우고 거기 위에다가 들보를 얹었죠. 그래서 그 누각에 앉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누각에 앉으셔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따 멋지죠. 아멘. 신이 누각에 쫙 앉아서 누각이 뭐 작겠습니까? 임금이 앉는 누각은 너무나 또 아름답겠죠. 그 누각에 앉으셔가지고 온 산과 들에 물을 확 주는 거예요. 이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에요.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의 대자연을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영들의 이 넓은 세계도 거기에서 깃들여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 그것들을 깨달으며 짐승 같은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어져 나오는 이 일도 거기서 일어나게 되며 이 자연적 법칙이 그 자연 법칙이 이제 풍성하게 전개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인 거예요. 대단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가축을 위한 풀과 가축을 위한 것은 뿌리로 번성하는 그런 풀이에요.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는 씨로 번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먹으면 마음이 기쁜가 봐. 우리는 뭐 포도주를 기쁘도록 먹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상징을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 피는 무엇이냐? 죽어가던 나의 영혼, 짐승이었던 나의 영혼을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시켜주시는 그래서 지옥 갈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품으로 갈 수 있는 이 이상 더 무엇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기름을 많이 먹는 사람은 기름기 뭐 짐승 기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짐승의 기름을 많이 먹는 사람은 보면 땀구녕이 뻥뻥 뚫히고 피부가 옳지 않습니다. 짐승의 기름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런데 식물성 기름 제가 한 가지만 이 식물성 기름의 좋은 비법이 여러분들이 들깨를 기피내가지고 기피내는 들깨 알죠? 그걸 물에다 태우든지 우유에다가 태우든지 이왕이면 물에다 태우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물에다 태워가지고 휘저어서 거기다가 꿀을 한 방울 넣어 마이하면은 목구멍이 아리서 못 먹어요. 조금만요. 그래가지고 휘저어서
아침마다 빈 공복에다가 한 컵씩 마셔보세요. 그러면 아침 안 먹어도 돼. 그거 한 컵 마시고 점심때까지 그냥 살아도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만 그렇게 먹으면요, 얼굴에서 윤기가 졸졸졸 흐릅니다. 제가 그렇게 먹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주지도 안 하고 먹지도 안 하고 제가 없어서 못 먹고 내 앞에 그것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 없고, 요번에 설날에 박수신 권사님을 가지고 한잔 따거든 먹었던 게 그게 다입니다. 근데 그 앞전에 그걸 이제 그것이 들게 그렇게 먹으면 정말 얼마 안 가면요,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화장할 필요가 없고 저절로 화장했는 얼굴같이 돼버려요. 뭐다가 빛을 확 씻기만 해도 얼굴은 반질반질해요. 제가 좀 반질거리죠? 이거는 들기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노션을 발라가지고 노션의 영양이고, 근데 아침마다 그거 한 잔씩 먹으면 피부를 천연의 피부로 만들어내가는 거는 얼마가 1년만 먹으면요 천연의 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오면서 우리나라는 구더기가 좋습니다. 구더기 없어. 전부 다 파먹어버려가지고 지렁이 없어. 다 파먹어버리고 좋다 하면은 막 그냥 다 갖다 파먹어버려. 뜯겠다고 또 뜯겠다 막 동의가 나겠네. 아무튼 이 식물이 그렇게 식물은요, 그 기름적 식물. 그러면 뜰게만 그러냐? No. 참기름. 오죽하면 참자를 붙였겠어. 참기름을 뜰게같이 먹으려고 하면은요, 집구석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기름을 뜰게같이 못 먹어. 집구석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기름은 진짜도 없어요. 또 그 참기름 워낙 귀하고 비싸고. 꿀도 진짜 먹으려고 하면 집구석 망합니다. 꿀도 진짜가 없어요. 꿀은 아버지하고 아들, 꿀 뜨는 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도 비밀이 있다 하잖아. 아들아 저쪽 좀 가가 눈 좀 돌리라. 내 혼자서 알아서 내가 이 꿀을 요리하겠다. 진짜 꿀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없어요. 진짜 꿀 사서 먹으려고 하면 진심 황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으면 얼굴이 막 번지 그런 그거죠. 그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는 말은 이것저것 온갖 그런 것들, 이것들을 전부 다 먹으면 우리가 배가 부르면 이제 기운이 솟아나고, 기운에서 기자가 뭐냐, 기와 운, 이게 솟아납니다.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래서 싸움할 적에도 기 센 사람이 이기잖아. 항상 조디 세고. 그게 뭐냐, 기예요. 기는 살 굶겨놓고 기가 있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양식을 먹으면서 비타민C와 B와 A와 와라라라라 이런 것들을 다 먹고 그러면은 기운이 솟는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윤택해진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의 얼굴은 피시시하다. 금방 자골이 나는 얼굴같이. 금방 자골이 나는 얼굴이 부시시. 금방 자골이 나는 얼굴도 성령이 평소에 기름을 많이 먹어놓으면은 금방 자골이 나도 기름이 질적합니다. 근데 영양식조 걸리는 사람들이 금방 자골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피시시 해가지고 푹시그시 해가지고 머리는 벅벅 해가지고 까치집을 찍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그 얼굴이 환하게 밝은 거예요. 그리고 밝아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빛이 나. 이걸 보고 무슨 빛이라고 하느냐? 성령의 역사의 빛을 보고 모세의 빛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올 때 그 막 얼굴이 광채가 막 해같이 빛나. 사람들이 모세님이시여, 모세님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이 죄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샥 가렸어. 그래가지고 빛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활기예요. 수건은 뭐예요? 먼지 덩어리죠.
너것들이 먼지니까 먼지로 내가 뒤집어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빛을 볼 수 있느냐? 없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연결성에 있어서, 관계성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거죠.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모세님이시여, 그 광채라는 빛 나에게도 좀 전가시켜 주십시오. 저는 눈가리가 멀어도 좋습니다. 그 빛 하면서 그 빛을 팍 바라보려고 하는 이 심령이 있다면 그 먼지를 뒤집어 쓸 필요가 없어요. 수건은 먼지라.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심령은 그때에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님이시여, 그 얼굴 광채 너무 빛납니다. 우리 눈부셔가지고 우리 눈 멀겠습니다. 그 얼굴을 가리워주세요. 하니까 두렵다 하고 쟤들은 전부 두려워하는 게 빛을 보고. 이러한 그 광채라는 빛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그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모세 한 사람에게만 내려졌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어린아이는 너희의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어린아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뭐야?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며 젊은이는 예언을 할 것이며 어린아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 빛이다 이거예요. 빛.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거기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모세의 기름 부음, 모세의 빛이다. 그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 양식은 뭐예요? 양식은 한 가지, 그냥 글자는 두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게 한 가지, 두 가지입니까? 수천, 수만 가지도 더 되죠. 수천, 수만 가지가 더 되는 이것을 다 통틀어서 두 자로 말하여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천, 수만 가지의 그것을 다 섭취를 하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은 뭐냐? 수천 수만 가지의 양식은 우리가 뭐 쌀도 먹고 보리도 먹고 밀도 먹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쌀과 같은 은혜, 보리와 같은 은혜, 밀과 같은 은혜, 고기와 같은 은혜, 상추와 같은 은혜, 된장과 같은 은혜, 이런 각가지의 은혜들이 이렇게 있는 그 온갖 가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온갖 가지의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가지의 견문을 말하는 거죠. 견집의 절정을 이룬. 견집이 뭐예요? 볼견자. 많은 신령한 것들을 보고 많은 것을 내 심령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나한테서 나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사상 속에서 눈길 속에서 모든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이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뉘앙스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 뉘앙스를 펼칠 때 다른 영혼들이 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상하는 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도 저 사람같이 살고 싶어.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우고 싶어. 나도 저기 가서 저 사람하고 내가 좀 가서 쫄라붙여야 되겠다. 한 수 내가 얻어야 되겠다. 요런 사람들은 그 물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유상종이 되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힘있는 양식의 뉘앙스적인 그 사상의 역사, 믿음의 역사, 행동의 역사, 이런 각가지의 그런 그것들이 다 힘이죠. 에너지. 이 에너지가 이제 만방으로 펼쳐져 나가게 만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요. 우택에 그 비와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비를 보내주셔가지고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에 가에 심겨진 그 나무. 그래서 시편의 1편에서 나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항상 맺는 것 같이 그 여호와의 나무는
그 우택으로 흡족함을 얻어서 항상 이 신령한 과실을 맺추는 거예요. 흡족함이요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왜 그 많은 나무 중에서 레바논 백향목을 말씀하십니까? 이 레바논 산에 나는 이 백향목은 백향목은 일단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을 상징하고 쫙 뻗어 올라가는 것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백절불굴. 그리고 향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 향이 올라오는데 향은 무슨 향이냐? 그리스도의 향기, 진리의 향기, 노고스 되는 참된 진리의 그 향기가 나는 그것을 말하는 그러한 나무, 그 나무를 상징해. 여호와의 나무는 누구예요? 성도겠죠. 그 성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그 가시를 맺음같이 그 우통의 흡족함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는 백절불굴의 신앙과 또 순결한 정신과 그 그리스도의 온갖 갖가지의 진리에 삼지사방에 가로나 세로나 또는 대각선으로나 또는 원으로나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그 말은 그 노고스 되시는 그 진리는 거기에서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뻗어나가나 다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참으로의 그것을 이루는 그게 바로 이 백향목의 진리다. 그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깃들이며도 아니에요. 깃을 들이며 자기의 깃을 새 여기에 보면은 깃털 가는 게 있어요. 깃털. 새 귓가에 귀를 딱 덮어주는 털이 있어요. 그 털을 보고 깃털이라고 말을 해. 깃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 그 뭐냐? 새가 이 백향목 나무에 와가지고, 이게 백향목 나무라면 새가 와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안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백향목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졌을 때 이 날아다니는 철다구니 없는 새들이 와서 내가 여기를 찾아다니고 저기를 찾아다니고 참의 것을 찾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날아다녔던고 이제 이것이 나의 것이로구나. 이 백절불굴의 그것을 내가 오늘 깨달았도다. 순결함을 깨달았도다. 이 많은 로고스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도다. 나는 이것이 나의 안식처로 생각한다. 당신이여 당신은 나의 안식처입니다. 하고 와서 모든 새들이 내한테 와서 깃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겨자나무에 대하여 겨자씨가 뭐같이 생겼느냐 하니까 먼지 털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그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 코팅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그걸 또 보물이라고 들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내한테 보여주대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하얀 먼지 털같이 생겼는 그 속에 탁 찍어나는 것 같은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곧 딱 들어있어요. 가의 털은 뭐 보호하는 게겠죠. 딱 했어. 그래가 이걸 쫙 펼쳐서 코팅을 딱 했어. 그래가 갖고 있대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땅바닥에다 심었어. 꼭 찍어나는 것 같은 이 씨 하나가 뭘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겠나 싶은데 고개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의 씨앗을 트고 이쪽고 저쪽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처음에는 나물같이 자라나요. 나물같이 자라난다는 말은 풀같이 자라난다 이게야. 초장에는 풀같이 자라나. 별로 연약하게. 그런 것이 한 해 지나가고 두 해 지나가고 이 겨자나무는 죽지도 않은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이 지나가니까 아주 하늘을 찌르는 나무가 돼버린 거야. 풀같이 자라나던 것이 나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가 그렇게 작지만 이렇게 하면 돼. 나중에는 모든 나물보다 커서 그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이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겨자나무같이 오늘 이 백향목 나무같이 이런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셋대들과 같은 저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깃을, 자기의 깃을 여기다가 포근히 안겨줘요. 내한테 안겨와야 되는 거예요. 안겨와야 돼. 안겨오면 이 나무는 이제 안겨오는 그 새를 묵묵히 받아줘야 되는 거죠. 묵묵히 받아줘야 되는데, 다들 때로는 또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새도 있고, 저렇게 받아줘야 되는, 어서오라, 어서오라, 와서 나에게 깃을 드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 보고는, 너는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마는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버지를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나이다. 작별하는 말은 뭐냐? 우리 연로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를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같으면 아버지 버리고 막 갈 낀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아버지를 그렇게 작별은 뭐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가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오라 소리도 안 돼. 지가 따르겠대. 그래 주님이 어서 오라. 어디 오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꼭 역으로 말씀하시고 역으로 반대로 오락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작별하고 오겠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게 뭐예요? 죽은 자는 뭡니까?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그리고 너가 아버지도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다 할 것인데 너는 날 따르라. 예수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여 나는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지 마라 이 말이야. 나는 머리 둘 것이 없어. 니 와봤자 잠잘 곳도 없다. 나는 들판에서도 자고 어떤 길가에서도 자고 아무데나 나는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돌멩이 없으면 그냥 자고. 예수님은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올락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오락했는데 그 사람한테 주가부리도 작별해야 된다고 또 발광하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 나무, 이 백향목 나무가 됐거나 겨자나무가 됐거나 신앙이 성장했는 우리들도 성도들에게 해야 될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요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요소가 뭐예요? 지금 저 사람이 따르려고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간교한 것이 들어있다. 인간의 그 곰과 같이, 호랑이와 같이, 공작새와 같이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이런 그것을 저걸 가지고 그냥 오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 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모양을 해결시켜주고 치료시켜주는 이 역할 분담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백향목 나무 같은 성도의 그 성도가 해야 될 자기 사명의 역사인 거예요. 때로는 대쳐야 됩니다. 이 가지에 기대를 낙할 때. 때로는 또 알아듣게 훈계도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훈계하면은 그 이상의 더 죄를 깨달으면서 진정한 자기의 본질을 모르면서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가 자기 잘난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교활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중 다 똑같아요. 그중 다 겸손한 표정 짓죠. 아유 연장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곧 보면서 내한테 하면
원장님한테만 고려합니다. 다른 데 가면 그 사람 그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과연 저 사람이 그럴까?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계속 뭐, 내한테 잘해준다고, 내한테, 이거까지 있겠습니까? 저는 잘해주는 거 그렇게 싫어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앞에서는 알랑알랑알 하다가 뒤에서는 저것들이 속닥속닥 하면서 뭉치가지고 앉아있고, 뒤에 가면은 뭐, 원장인지 나발인지 뭐, 전부 다 막, 저거 마음대로 놀아줬겠네. 따위. 그런 행실들을 저는요, 경멸합니다. 이러한 것을 분별을 해서, 그런 나무가 돼서, 백향목 나무가 돼서, 품어주되 멸망시키지 않도록 해서, 품어준다고 다 멸망 안 당하느냐? 멸망을 할 것에 대해서 멸망 안 당하도록 해주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그것이 바로 백향나무의 그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 깨달아 알아나가는 게 신령한 단계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양식이 그런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힘있게 하는 양식이고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이 백향목나무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요, 부디 100단계 이 신령한 단계에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라만상에 밝은 이치를 깨닫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식이 지금 옳지 않고 저 아이가 옳구나, 이것도 눈가리를 뜨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저거 새끼는 전부 다 이쁘게 보이고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나무 새끼는 추의 요소가 없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눈가리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걸 뽑아내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것을 깨닫는 장이 바로 이 장이다. 오늘은 17절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18절부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